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누가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같이요. 9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냐. 아멘. 자, 오늘 9장 전체 좀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시 거짓 교사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 심지어 자신이 개척하고 있던 그 2년 동안 마음을 다해 목회했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받았다. 사도로서의 의심을 받았다. 사도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 제자와 사도 바울만이 사도로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사도 바울, 사도 마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초대 교회에서 사람들을 그 제자 혹은 사역자로 불렀지만은요, 사도라 칭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불러서 세워서 제자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세가 엄청나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짜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도권이 가짜이고 비난받는 것은요, 더 문제인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전체, 복음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권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사도권을 주장하는 그것 자체가 복음에 대한 의심을 품고 이제 복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속히 철저하게 변호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오늘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변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 메시지. 이것도 변명이라기보다는 메시지죠. 어떤 메시지가 있나? 우리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행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다 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고 배척하기 시작했던 그런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참 억울한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자신은 사역하면서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그런 모든 일조차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자신의 순수함이 왜곡되고 오히려 나쁜 소문이 도는 것을 지금 느낀 것입니다. 자, 이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나에게 이런 권한이 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자, 우리 4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또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
또 7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읽어볼게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재정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8절 9절 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냐? 8절에서 9절에서는 구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수고한 자가 그 대가를 먹는 것이 마땅하기에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권리는 주장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세웠고 내가 너희들을 양육했고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내가 정말 헌신을 다해서 내가 다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걸 다 보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걸 인치지 않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리가 있지만 다 포기하고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복음으로 그렇게 섬긴 것을 너희들이 알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인치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카로 떠날 때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쓸 것을 두 차례나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 11장 8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그렇죠? 그 비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을 권리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역이 왜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얘기를 1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렇죠? 무슨 얘기예요? 왜 이렇게 했냐? 왜 내가 돈 받으면서 권리를 다 주장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다 참아가면서 자기가 헌신하면서 그렇게 했냐? 이유는 딱 하나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오직 복음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은요, 다른 성도들에게 가능한 한 가장 신앙적 본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수고하고 종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바울의 마음을 한껏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정말 목회자로서 많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는 목회자 상이 어떨까요? 여러분 어때요? 가난하고 아주 초라하게 사는 목회자를 보고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차를 타느냐를 보고서도 저 목사님은 여유가 있어서 참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저 목사님은 사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생활을 부유하면 축복받은 목사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나도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또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목사님을 보면서 자기도 저렇게 살면서 누구에게 축복을 받으라고 말을 해 라고 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든 욕먹지 않고 살 재주가 없습니다, 목회자들은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의 생각을 만족해 줄 수 있는 목회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은 다 자신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힘든 것은요, 사역이 힘들다기보다는 이런 사람들과, 아주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바울이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진짜 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러나 12절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기 때문에,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섬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당구를 잘 못 치는데, 저는 당구를 못 치니까, 당구를 잘 치는 사람이랑 이렇게 당구를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이제 친척, 이렇게 형님들이랑 이렇게 치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점심 내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뭐 내기 당구 하잖아요. 밤 내기 하고. 그러면은 이제 저의 수준에 맞춰서 서로 이렇게, 딱 팝니다. 그런데 당구를 막 시작한 저는 뭐 아무리 열심히 쳐도 못 이기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당구를 잘 치는 분들이 재미를 위해서 상당히 배려를 해줍니다. 저희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경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적인 승부까지 갈 수 있도록 서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초보자들한테 져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실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좋지 않으면요, 그냥 어떻게든 막 이기려고 하고요. 서로 막 이기려고 막 하는 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진짜 실력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다보면서 그 경기를 재미있게 좌지우지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프로가 아마추어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죠. 그래서 경기를 재미있게 그렇게 헌신해 줍니다. 바울이요,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호도하고, 그리고 잘못 이해해서 가짜 선생이 들어와서 지금 성도들의 막 혼란스럽게 해놓은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그렇게 실력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영적으로 보십시오. 바울은 실력은 있었지만 오직 예수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다 섬겨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실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력을 가지고요, 우리가 그렇게 바울처럼 성도들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론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었는지, 저 사람이 실력이 없는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 실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실력 있게 알므로 인해서 실력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바울처럼 헌신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마저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 얘기를 또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하지만 또 다른 변론이죠. 19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죠?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살았고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처럼 살았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고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맞추어서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요,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진정한 사도라는 증거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면요, 이 사람은 여기에 맞춰주고요, 저 사람은 저기에 맞춰주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 있는 사람처럼 거기에 맞춰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노숙인에게는요, 편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노숙인과 아주 편한 대화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요즘에 그 현대해상 지점장이랑 대화를 일부러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을 좀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면요, 정치 얘기, 지식적인 얘기, 뭐 그런 얘기를 막 쏟아넣습니다. 그래서 레벨을 맞춰주는 거예요, 일부러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수고를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울이 그들을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서 그들의 수준에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의 삶에서
표시가 드러난 것입니다. 내가 사도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봐봐.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의 삶을 지금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할 때 식사하는 자리에서 성도들이 음식을 딱 떼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은 목사님 모가지입니다. 깜짝 놀랐대요, 목사님이. 여러분, 부산에서는 내 모가지가 뭐냐면 내 몫입니다. 이걸 사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이것은 목사님 몫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지금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몫을 챙기려고 혈안이 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신이 누릴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해요? 진정한 사도가 누구인지,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그렇죠? 그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복음을 값없이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 있다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안다. 그렇게 하신다면 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겠느냐. 복음의 복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상과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보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바보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수가 있었을까요? 평소에 장자권이 에서에게는 소중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 그에게는 팥죽 한 그릇에 소중했던 팥죽 한 그릇이 더 소중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정말 예수님으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에서처럼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복을 놓치지 않고 싶지 않아서 자기의 몸을 쳐서 날마다 복종하고 그렇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힘들고 어렵다 하는 지금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헌신하고 정말 낮아져서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세상을 섬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으로 세상에서 복의 복을 정말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복음의 복을 쫓아가는, 하늘의 면류관을 쫓아가는 그런 은혜로 오늘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사도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런 증인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장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이 그가 모함을 당하고 가짜라고 사도권이 약해졌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배려하고 헌신했는지를 다시 상기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우리도 오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